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년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되어 가지고 어둠이 쫙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풍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자, 사람들이 어떻게 좀 살았을까? 삶은 좋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자, 그들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더라? 복을 주었더라.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한번 자기한테 외칩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라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너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지어다. 시작. 너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늘의 집 천국이 있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도 맛보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천국을 맛보는 주인공. 그게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 그 형편이 좋은 형편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상황을 좀 뛰어넘어서 자족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형통의 고백일까요? 불통의 고백일까요? 형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형통하게 좀 살아야 돼. 그게 나의 소원이고 또 나를 향한 누구의 소원이더라?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풍성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기에 있는데 형통한 삶을 살지어다. 시작. 비록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의 내용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형통하고 풍성함을 빼앗기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뭐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까요?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괴롭대. 사는 게 힘들대. 만족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 부모의 마음이 뭐냐? 네가 좀 살면서 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좀 누리고 기쁘게 좀 살아라. 아멘. 그렇죠? 우리 민준아, 기쁘게 살지어다. 비록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유, 금방 2학년이야. 그러면 또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3학년. 입시 지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유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아유, 고등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좀 내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립시다. 자, 빌립보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좀 하려고 하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나와요? 옥중서신.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 난 할 수 없어. 기쁨도 없어. 사명도 없어. 내가 갇혀 있는데 뭘 할 수 있어? 이런 고백을 남긴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도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자,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마른 환경,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환경, 척박한 환경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너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만족하게 한대. 너의 뼈를 견고하게 만든대. 너의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버린대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딱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4절. 자,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알고 찬양했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 가르쳐 줬는데, 만물은 다 누가 만드셨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 만물은 본래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만물은 원래 누구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있어야지 그 만물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 수가 있구나. 자, 신명기 10장 17절. 자,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니라. 자, 영어로 보니까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God of gods. 요 gods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중에 진짜는 누구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알라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신이 아니라, 만몬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d of gods.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 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엉뚱한 것을 쫓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저는 막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딱 두고 살아야 돼. 근데 세상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야. 야, 인생의 뿌리는 돈이야. 너 돈 없어 봐라. 인생이 능력 있게 사는가? 너 돈 없어 봐라.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는가? 야, 인생의 뿌리는 똑똑함이야. 지식이야.
사람이 똑똑해야지 사람 취급당하지.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게 내 인생의 뿌리가 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야, 인생의 뿌리는 쾌락이야, 즐거움이야. 사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그렇죠? 더 나아가 막 마약도 하고 엉뚱한 걸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끝까지 속지 맙시다. 시작. 이 세상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세상은 자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의 압이더라? 거짓말의 압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진리가 나를 좀 찌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기도 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기도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생명이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래서 올 한 해도 절대로 속지 맙시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 뜻일까요?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언어로 고백돼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어떻게 시인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인데 39, 27 더해서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는 뜻이에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시작. 그게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더라. 때문에 우주 만물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사람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내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지만 연약한 인간인 내가 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호랑이를 다스리는 거예요. 고래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호랑이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아무리 기똥찬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요거를 고백하는 게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딱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두 갈래로 쫙 갈라진대. 그 첫 번째 갈래가 뭐냐? 가인 계열. 가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누가 왕일까요? 힘센 사람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야. 그런데 셋 계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 있죠? 셋 계열이 나와. 그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셋 계열은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계열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 계열로 살지 말고 셋 계열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어.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내가 왕이라 그래요.
그러나 셋 계열의 사람은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신명기 11장 8절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너희가 뭐해질 것이다? 강해진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면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쏠 때마다 겁나. 그렇죠? 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겁나. 진짜 쏠까 봐. 지금은 막 어떻게 해요? 뭐 동해 뭐 이런 바닷가에 쏘지만 이것이 어떻게 진짜로 막 우리 영토로 쏠까 봐 겁이 나는 거야. 근데 미국은 겁내할까요, 안 날까요? 미국은 겁나지 않습니다. 왜? 만에 하나, 여러분 이건 정말 만에 하나예요. 만에 하나 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본토로 쏴버렸어. 그러면 쏘는 순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순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쏜다 겁만 주는 거지 진짜 쏴요, 못 쏴요? 못 쏘는 거예요. 왜? 강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강하다면 북한이 쏜다 그래도 쏠까요, 못 쏠까요? 못 쏘면 쏘는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면 귀신이 와가지고 막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유혹하고 미혹해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축복이에요. 돈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세상의 허황된 지식들이, 잘못된 철학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왕 되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좀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또 여호와께서,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10절. 자 시작.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물이 풍성한 땅이야. 옥토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비를 다 흡수하는데 머금고 있대. 사막 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 연초가 언제예요? 1월부터. 연말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면 1월부터 12월까지 누가 딱 지켜준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딱 붙잡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고 내가 왕이면 항상 염려해요. 어떻게 인생을 살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면 자식을 키울 때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목자 되면 내 자식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주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인생의 뿌리를 어떻게 해라? 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적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탄이 주는 당근을 먹으면 당근 속에 뭐가 있느냐? 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의 목적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틀려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채찍이 있지만 그 고난과 채찍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목적 자체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시다.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딱 두는 사람은 야, 정말 복 있는 자로 사는 거구나. 오늘 말씀도 보세요. 바울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때로는 매를 맞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인생을 흔들어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더라.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더 열심히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내게 흘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뭐로 딱 바뀌는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야. 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목이 말라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자. 난 12시에 막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그 해가를 다 해결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갔어요? 알기는 막 어떻게 알아? 귀신이 7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귀신이 들어와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7마리가 들어왔어. 근데 얼마나 이 여인의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그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38년 동안 정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막 주님 만나니까 38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그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는 그 결박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었었어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만나면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두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요. 근데 자꾸 엉뚱한 곳에 내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사니까 살아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도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부모들이 도와야 돼요. 그러한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오늘도 귀를 좀 열고 마음을 좀 열고, 그래, 예수 생명이구나. 한번 따라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뿌리를 탁 두고 삽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성함을 맛보려는 비결이 뭐냐?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을 만나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때립시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합시다. 자, 58장 6절,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흉악의 결박. 흉악의 결박 가운데 있다는 뜻이야. 멍에의 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뭐 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짐을 당할 것이고 멍에의 줄이 막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압제에서 자유함을 당하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윤옥희 권사님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노인 일자리에서 떨어졌어. 그것도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지만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정말 인생이 큰 문제예요. 인생의 아픔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1차 떨어졌어. 기도 좀 해줘. 기도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선교헌금도 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돼야지 다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왜냐? 마음이 동하거든. 마음이 동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얼마 있다가 어제 왔어. 목사님, 2차에 됐어. 할렐루야. 1차에 떨어졌지만 2차에 됐어요. 만약에 1차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됐어 봐. 그러면 누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내가 좀 똑똑해가지고 내가 일자리가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막 가다가 서다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찾아와 기도해달래.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염려만 하지 말고 한숨만 짓지 말고 불편만 하지 말고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생명이 잉태되는 축복이 막 주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또 성경자매 첫째도 있지만 둘째 낳고자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감사한데 둘을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은영자매 직장까지 간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생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 중에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잖아요. 또 우리 남건희 집사님, 오늘 저기 계시네. 지난주에 있잖아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상욱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 목사님 저 애기 가졌다고. 지가 가진 게 아닌데 그쵸? 그 아내까지 데려와가지고 막 애 가졌다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물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애가 들어섰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축복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생명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응답한다.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너의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여러분,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부족함으로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도 일찍 끝내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그렇죠?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광야에 뭐를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뭐를 내고? 강을 내신데, 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런 역사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간증이자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안식일을 지켜라. 자,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너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자,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하셨느냐?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하나님을 만날 때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어기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8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성일로 여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돈 벌러 가지 아니하고 네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네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14절. 자,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즐겁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가정이 즐거움이 되려면 남편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좀 만나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좀 만나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천국이죠. 근데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안 봐, 아내가 남편을 안 봐, 부모가 자식을 안 봐, 자식이 부모를 안 봐요. 그 가정 가운데 참된 만남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뭐죠? 만나는 존재잖아요. 한번 따라서 만나야 삽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가정이 정말 만나야 할 존재는 만나지 않고 돈을 만나면 막 하하하, 월급이 들어오는 날만 하하하, 나머지 29일은 전부 다 열받아. 한 달 중에 하루만 기뻐. 여러분, 자식이 시험 보고 100점 맞아왔을 때는 막 하하하, 나머지 날은 공부해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 뭐해? 성적도 안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저거 제압이 닮아가지고 말이야. 자기 닮은 줄도 모르고. 잘 보세요. 만남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그 가정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뭐 건물이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식일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짜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그렇죠, 즐거운 날로 좀 여겨라.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 지인아, 안식일이 막 재밌죠? 옆에 선생님이 딱 앉아 있으니까 별로야? 예배를 잘 드리나 한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은혜스러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자, 말라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자,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떠났다는 거야. 그럼 네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한테 갈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구체적으로 뭐냐?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11조 드려야지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하고 복 받으려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 주잖아요.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 여러분, 자식들이 얘들아, 은유라,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야 된다. 선정아, 알겠지? 민준아, 알았지? 역시. 자,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잖아요. 그러면 용돈 드릴 때, 내가 어머님한테 10만 원 드리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00만 원 줄 거야. 10만 원 뭐예요? 100만 원을 받기 위한 투자야. 이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용돈 주면 여러분 받고 기분이 좋을까요? 거시기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잘못된 복음이 나가는 게 뭐냐면 바쳐야지 주지. 10에 1조를 바치고 2조를 바치고 3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6배, 9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 이거는 거짓된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죠. 그것이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5배, 100배 뭐 이런 축복이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가 임하여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잘나가지고 잘 벌었어. 그런데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버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벌었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거시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시기가 없는 자식에게 다음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0의 1조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좀 배워라. 다른 말로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관들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개, 오늘날 무지개를 사용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무지개 동성애자라 그래요. 아니, 무지개를 사용하는데 왜 동성애자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거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잘못되게 오해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연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처님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교회 안에 연꽃을 꽃장식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야. 왜죠? 불교에서 쓰니까 그래. 근데 연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강단에서 11조 얘기하면 막 실족해. 목사님이 11조 얘기, 돈 얘기한다고. 저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내고 축복받으길 원하신다면 내지 마세요.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잘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내고 바나바처럼 쓰임받으려고 했다가 거짓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고 죽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림의 삶을 사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제발 물질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근데 1절은 별로 안 좋아해. 1절은 별로 안 좋아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여기부터 좋아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막 아멘이 나오죠. 근데 진짜 아멘은 1절 전반부에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네가 순종하면 민족 위에 뛰어난다. 그 다음부터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막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와 너의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고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축복이 주어지려면 1절이 선행돼야 돼.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근데 역으로 잘 보세요. 역으로 네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네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 복과는 반대되는 복이 주어진다. 그게 뭘까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떡반죽 그릇이 빈곤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의 삶을 잘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두자. 뿌리를 내리자.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자, 이사야 시편 34편 9절 10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인대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대요. 올 한 해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역전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우리 오른손 들고 너 기도를 하면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